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과 질그릇, 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두고 귀천을 나눕니다마는 성경에는 그저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릇을 귀천으로 나눕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도 3대째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은 세상의 머슴이 아닌 하나님의 머슴을 살고 계신 강도사님 모셨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살고 싶다는 조삭개오 강도사. 그는 세 가지를 묻지 않고 달려가는 일명 삼고부흥사다. 그가 묻지 않는 세 가지는 위치, 성도수, 사례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외진 곳이어도 단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수십 년 건강원을 해오던 그는 피곤하고 지친 목회자들을 위해 보약을 드리기 시작했다. 정말 작은 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드시는 분들은 그걸 듣고 들고 드시고 또 회복되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용기를 받았다는 말씀하실 때 너무 저희들이 더 감사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자랑을 해요. 하나님 저 이쁘죠? 저 자랑스러워요. 제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2천여 명의 목회자에게 보약을 지어드렸다. 피곤하고 지쳐도 보약 한 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회자에게 그의 마음이 끌린 건 그 역시 지독히 가난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머슴살이를 했었다. 그러나 3대 머슴에서 하나님의 머슴으로 세상 곳곳에 머슴 신앙을 간증하도록 주님은 그의 삶을 바꿔주셨다. 가난의 저주를 끊으시고 성경적인 경제 부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조병갑을 조삭개오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감춰놓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시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입으리라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믿음과 행함을 닮은 조삭개오 강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예. 아유, 삭개오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예. 그냥 풀 뜯어다가 네. 소죽 써서 보리밥 한 벌튀기 먹은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그 본명이 방금 들으니까 병갑입니다. 조병갑 강도사님이신데 예, 예. 삭개오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쓰셨어요? 삭개오. 너무나 제가 삭개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제가 재산을 가난한 데라는게 내놓고 도적질하는 것이 있으면 사배로 갖고 또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네. 누가 보면 핵심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삭개오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나눔을 실천하신 바로 그 조삭개오 강도사님인데요. 아까 앞서 화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그 연약한 목회자들에게 계속 보약을 예. 보내주신다고요. 예. 제가
태어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이 됐으면 3년간 제 병을 고치고 관절염으로 걷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한 교회 저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한약밖에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 아,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래서 다른 한약. 목사님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이 한약이라는 것이 정말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잡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한 분이 혹시 실족하면은 그래도 돈 났지만은 모든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요 목사님들이 성공하셨다 해도 결국은 건강이 안 좋아서 잃어버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어려운 목회자님들이 치매 환자 한 분을 놔두고 목회를 하신다 해도 그 목사님들이 쓰러지지 않으셔야 그 성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네.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렇게 행하시기까지의 예. 뭐 계기를 하나님이 딱 주시던가요? 예, 할렐루야. 계기가 있으셨겠죠. 예. 제가 저 상계동 쪽에 목사님이요 돈을 주신다 해서 저희 사모가 돈이 없어서 빌려다가 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5제를 지갖고 갔으면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약을 진다고 진데 5시 주문을 하셨는데. 약을 줄 테니까 예. 돈을 줄 테니까 예. 지오라고 해서 네네. 예. 사모가 없는 돈을 빌려다가 다 약을 일단 해서 약을 지셨구나. 이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 일 안 할 때니까요. 네. 갖다 드렸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희 사모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당신 빌려온 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섭섭해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어가지고 돈 가지고 오라는 사람이 돈도 안 준다는 것은 그분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냐.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런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이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보약을 목사님들에게 지어드리는 계기가 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건 지어드리니까 애초부터 이제 받을 생각이 없이 드리는 거니까. 예. 지금은 야예.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한 2,000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놀라운 숫자지요. 2,000제죠. 2,000제지요. 예. 2,000명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야간제 드리려면요. 5시간 걸립니다. 저희 사모가 건강원에서 그 더운 여름에 더우면요. 온도가 실내가 50도, 60도입니다. 그건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틀면 또 안 됩니다. 아하. 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원 1년에서 일을 하면은 사우디에 가서 노동자들이 1년 하고 온 사람 같이 똑같이 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게 보입니다. 나보다 작는데. 사람들이 남편 아니다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럼 비용도 이제 한 제에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지요. 한약은. 예. 근데요, 그렇게 이제 미자립 교회나 그 목사님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섬기시는데 그렇다고 예. 모든 사람은 다 드릴 수는 없고 예, 예. 그럼 드리는 분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여하튼 그 돌아다니시고 이러신 목회를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제가 할 수 없고요. 한 명을 놔두고라도 개척을 하셔야 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주보가 있어야 되고요. 정확은 또 우리 이 개신교 이렇게 교단이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거의 정확하고요. 신학생들이나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돈 없습니다. 전부 다 실패해서 네.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릴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시면 그분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립니다. 그럼 강도사님 돈 어디서 생겨요? 또 하나- 아니 예. 강도사님도 돈이 있어야 예, 그걸 제가요. 하시잖아요. 예, 권사님, 제가 지금 아까 좋은 집이다 했는데요. 거기가 400만 원에 30만 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요. 5억짜리 집인데 주인이 400에 30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원도 300에 뭐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주고 15년 전부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돈도 없고 사모가 몸으로 하고 그래도 약 재료 때만 하는 건데 제가 약은 또 이제 한 40년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해옵니다. 그럼 보내잖아요, 권사님. 잡수시고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가 이런 약이 있냐.
이 한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이지 제가 만든 약이 아닙니다. 황금, 계피, 유약, 몰약 이런 것이 다 한약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원가 구입하는 것이 하도 싸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에서 주니까 참 저렴하지요. 예. 놀랍습니다. 그 한의학에 의해서 이 한의원에서 짓는 약도 그렇게 뭐 효과가 좋은 약을 만나기 힘든데 예. 지금 강도사님 예, 건강원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시네요. 그 많은 분들이 효험을 보신다. 예, 예. 저희 그리고 이게 제가 드리는 약은요, 그냥 그 남녀노소 누가 잡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 어떤 질병이 막 예, 이렇게 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하는 그런 것은 제가 상상도 못하고요. 네. 그냥 보약입니다. 보약. 법으로 정해졌고 허락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을 그렇게 조제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세상 분들이 없는 그 약에는 믿음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약 안 줍니다. 그러나고 깨끗이 사모가 한약을 다 씻어서 하고 솥단지를 붙어안고 뜨거운 것을 기도를 하고 이게 성도들한테 보내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들이 쓰러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기력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믿고 잡수기 때문에 있는 거이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그분이 믿지 않으면 효험은 없습니다. 서로가 믿고 해줘야 됩니다. 이제 힘든 목회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건 아까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니까 좀 특별하세요. 예. 할아버지도 예. 아버지도 이제 머슴을 예, 예. 사셨는데 예. 지금 강도사님도 이제 자신도 그렇게 사셨다는데 예, 예. 자,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장티푸스 지금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데 그 어머님이 병이 들으셨어요. 네.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가만히 깔아놔고 소금에다가 이렇게 주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희 동네가 한 100호 되는 동네인데 권사님, 곽채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를 씻겨주고 소금으로 씻겨주고 세상에. 밥을 먹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에 두 번째 성도로 됩니다. 아. 그래 우리 어머님이 병을 낫고 예. 우리를 이게 낳고 또 그 권사님은 그 저기 아드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그 손자님은 그 동네에서 장신대 나와가지고 지금 이한용 목사님이시고요. 그 제가 이제 만약에 내년에 목사 받으면 안수 받으면은 그 동네에서 두 번째 이호 목사가 목사님이 됩니다. 예예. 되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어머님한테 병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 알 수 없습니다. 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금 강도사님 이제 나이로 봐서 예. 아, 강도사님 어렸을 때도 그 머슴제가 있었나 지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예. 예, 제가 그때는 상머슴, 중머슴, 깔땀살이 이럽니다. 그러면 상머슴은 제일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힘든 일, 중머슴 그 다음. 이 깔땀살이라는 것은 낫으로 풀을 베서 소 키우는 일을 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세경이라고 전라도 그 품삯을 말합니다. 네. 1년 살면은 저는 그 밥만 먹여주라고 갔습니다. 아 세경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밥만 먹여줍니다. 예, 그런데 주인분을 좋은 분을 만나야 했고요. 딱 1년 살고 나니까 쌀 한 가마를 주셔서 어머니한테 빚을 갚을까요? 이거 어머니 밥을 해드릴까요? 부모님 해드렸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빚을 갑자기 해서 제가 제 등으로 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지고 몇 가가지고 살에? 제가 14살에 머슴 살았습니다. 그 14살이면 중학교 친구들 중학교 가잖아요. 다 갔습니다. 그렇죠. 동네 한 12명 되는데 중학교 다 갔습니다. 우리 동네는 교육열이 높아요. 그 시골인들 그때 당시도 서울대학도 간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 이제 자기는 머슴을 살고 있으면 예, 저 공부도 굉장히 그 아니, 친구들보다 잘했거든요. 예, 소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도시락을 쌀 것이 없으니까 네. 그냥 머슴의 길로 갔습니다. 네. 취직시켜준다고 했어. 1년 네. 살면 서울로. 다른 친구들은 다 가방 메고 가방 들고 그때 내는 가방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매는 거였나? 예, 그거예요? 중학교를 다 가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어떠셨어요? 참 정말.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가방 메고 가는 것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교회에서 주일날도 종을 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예전에. 이제 마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양수기도 없을 때 가물어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모래를 퍼가지고 이 전라도 말로 드레지를 합니다. 양수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른하고 나하고 드레지를 하면 굉장히 그 힘듭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배는 고프고 근데 밥도 안 주고 계속 일을 하면은 내가 주인이 울고 있으니까 애 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못 가고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너희 집에 교회 가도 왜 그렇게 못 사냐. 예. 동양은 못 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머슴이라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종보다는 더 우위급을 주셔가지고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4살 먹었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주인님, 주인님한테 없는 저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난하고 머슴으로 살고 있지만 나도 어른이 되면 잘 살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 겁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데 동네에서 구신화하고 그런 우상 섬기고 그런 못된 것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나 믿으십시오. 어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 제가 그때도 이 보통이 아니다고 해가지고요 네. 당찼거든요. 네. 제가 그 뭐 자기 나하고 친구가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나고 네. 예, 내 가방 들고 다녔던 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슴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제가 네. 그랬지만 강하게 말했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래요? 주인이 별로 화는 안 내고요. 네. 내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건 미안하다 이렇게 그렇게 했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요. 말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이면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요 3년 지나가지고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예수를 저를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던 그 권사님한테 다시 한 동네니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요 그렇게 꼴꼽쟁이셨던 분이 논을 몇 마디기를 팔아가지고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평생 집사님을 하시고 교회 몇 개월 세우고 자녀들이 다 서울대 연대 손자들이 다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 아니, 주인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 마을이 전라도 어디라고요? 예, 전라남도 광산군 하남면 장수리 407번지고요. 장수리? 예, 지금은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407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수동이 참 대단한 동네네요. 그렇죠? 예. 예. 자, 강도사님께서는 물론 주님 안에 머슴인들 어떻습니까? 예. 주님 안에는 다 공평한데 감사합니다. 그 3대 머슴 신앙을 결코 이렇게 숨기지 않으시고 예. 이렇게 아주 그냥 진솔하게 예. 드러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머슴 신앙, 예. 머슴살이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머슴은요. 네.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머슴 살았지만은 네. 그 주인한테 오늘은 어디로 가서 일을 할까요? 네. 논에 갈까요? 밭으로 갈까요? 아, 이 꼴을 베러 갈까요? 아, 본인이 못 정하는군요. 못 정합니다. 예.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슴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 그래서 머슴이라는 것은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데 머슴이라는 것은 뭐이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만을 바라야 됩니다.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아, 머슴은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고 답하시면 물어봐야 또 된다. 순종이 따라야 되겠네. 일 가서 엉뚱한 데서 하고 오면 근데 물어보면 뭐예요? 안 가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안 가면 뭐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반드시 순종을 해야 예, 되네요.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런 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장을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강도사님께서도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 예,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는데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20살 먹었을 때요. 네. 한약방에서 일을 하고 하루 쉬는 날 네.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네. 제가 논에 가서 농약을 치러 갑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기계가 농약이 없고요. 짊어지고 하는 이 농약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제가 파라치온이라고 서가나무에도만 뿌리는 아주 독한 벌레 잡는 그 농약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짊어지고 예, 그 한 34도, 33도 되는 그런 날씨에 네. 제가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더니 네. 예, 제가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기를 썰어놓은 것을 제가 손을 안 씻고 먹어버려 가지고요 농약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런. 그 쓰러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아, 그 정도 이렇게도 예, 쓰러져요? 쓰러져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산동네 그런 동네에 1년에 택시가 한 대나 들어오면 다행인 동네입니다. 평생에 1년에. 네. 그런데 그날이요. 생각지도 않은 택시가 들어나왔고 제가 혀를 내놓고 쓰러졌는데 그 택시를 타고 제가 송정리로 갑니다. 네. 그런데 송정리 가면 뭐예요? 네.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와가지고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병원에서는 광주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권사님 그 사이 되시는 장로님이 원장님하고 잘 아는 관계이셔가지고요. 모든 거 책임지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해줘라. 그러고 나니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기 들어오고 택시가 저를 싣고 가고요. 네. 돈이 없는데 입원 못 할 건데 장로님이 보증서 써서 입원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저런. 제가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9시간 있는 동안에 그 구렁이가 네. 저 목을 감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가 있어? 예수가 살았다고 하면 네가 살아나봐. 침을 택택 뱉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는데 예. 그렇게 건강을 잘 하고 계시지 예. 이 신학을 쉰이 넘어서 하세요? 예, 예. 왜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부흥사가 그렇게 꿈이었어요. 부흥사. 예, 예. 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꿈은요 아나운서였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서 아나운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그때도 뉴스 잘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아나운서는 못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네. 생각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학을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평소에 잘 아시는 광림교회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집사님을 보니까 은사가 있는데 왜 세상 머리만 굴르고 그렇게 사냐. 10년이라는 세월을 서울은 같은데 소나무 밑에 가서 10년 동안 왔다 갔다 나무 그늘 밑에서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아니 소논 가서 왜 나무 밑에 있어요? 갈 데가 없고요. 뭐 이렇게 할 의욕도 별로 안 나고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는 시간이셨던가 봐요. 거기에서 많이 깨달았지요. 예. 예. 그래서 권사님이 가발하게서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가는 학교가 있냐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7년 3월 달에 그분이 다 등록금 내주셔가지고 아하.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부흥사의 꿈을 안고 이 강단에 서보시기도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정말 머슴 같은 사람을 네. 불과 2년 동안에요. 전국의 200의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게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은 목사님들이 강단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저 강도사인데 주로 통합 측에서 저를 많이 불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을 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도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2년 동안에 4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요. 머슴이라 하면 다 웁니다. 새벽에 가서 제가요. 저는 머슴이었습니다. 3대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제 연배 되거나 더 어르신들이시니까 그 마음을 알으셔서요. 다 울어요. 그 예. 강도사님 이제 부인은 결혼해서 예. 어쨌든 참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고 예. 그런데도 뭐 부도도 나시고 뭐 좀 하여튼 뭐 아까 공중전까지 치르셨다 그랬는데 예. 그럼 이제 우리 좀 열심히 살자 싶은데 신학교를 간다 남편이 예. 그러면 참 부인 심정이 어떠셨을까? 어쨌든 부인의 예. 그때 그 심정이 어쨌는지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갔다
주는 건 참 좋아해요. 가지고 오는 것보다. 그런 것에서 좀 힘들었죠. 근데 또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는요. 그거는 또 힘들다 하면서도 또 그때그때 또 넘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어깨에 든든하게 이렇게 뒤 받치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사니까 또 하루 지나면서 기도하면 또 그 뒷날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고 지냈죠. 남편이 미울 때도 있죠, 부부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우선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준 분이 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그곳에서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또 용서도 되고 서운할 때도 또 그거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그랬다는 이야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는 참 창피했었어요. 남편이. 저는 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래도 뭐 가서 일했구나 뭐 그랬다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유 그 머슴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아 너무 창피하고 아유 누가 들을까봐 나는 싫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뭐 공개가 다 돼버리니까 이제는 아유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그냥 머슴으로만 끝났으면 그 숨기고 싶었을 건데 하나님 일하는 것도 머슴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크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은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많이 제가 그랬었어요. 훈련을 더 받아서 많이 이렇게 모난 돌이 파도에 깎이듯이 해서 이렇게 좀 둥글해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는 받아도 되겠다고 이제는 목회자 길로 가도 되겠어요. 이제는 목사 안수 받으면 어때요? 제가 먼저 그렇게 권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 많이 꿇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고요. 성도들 보살필 때 정말 정있게 다정하게 그렇게 베풀고 또 작은 거라도 덜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이 들어주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도 하면서 사택도 옆에 있고 그리고 뽕나무 밭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그 뽕나무도 잘 가꾸고 그리고 그냥 같이 이렇게 공동체처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많은 성도를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게 있어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써고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나이가 그만큼 되지만 할수록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나이 먹어서 나이 드셔서 다른 데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았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요. 장가를 잘 가셨네요. 네, 장가 정말 잘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저 사람의 얼굴이 예. 그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는데 그럼요. 예. 사모님 뵈니까 너무 후덕하시고 그러니까요. 여사 예, 같으시네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모님은 이미 준비를 해놓으시고 예. 예, 그 쓰리고 부흥사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 저는 그 거리 묻지 않고요. 거리. 거리 예. 성도수 안 물어보고 예. 얼마 가면 줄라냐고 안 물어보고 아, 그래서 그것이 그게 삼고 이제 정신. 삼고 예, 거리 안 물어보고 예, 몇 명이냐 안 예, 안 물어보고 물어봅니다. 사례를 얼마 주겠냐 예, 예. 안 물어보고 한 명 있어도 갑니다. 예. 그러시고. 근데 왜 그렇게 부흥사가 되고 싶었어요? 성경에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 한 번 나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사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성봉 목사님이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요한 예슬레나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사의 그 꿈을 갖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늦은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 생각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사라는 것은 세워주고 살리고 가득 차게 해주는 일이고요. 첫째는 부흥회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흥회를 잘못하면 또 안 되고 부흥회를 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그날 하루만큼은 종으로 갑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담임 목사님을 받드는 수종사입니다. 제가 그게 이제 수종사로 가는 것이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하루 이틀 가고 뭘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못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서 하루에 하면은 그래도 날마다 갈비만 먹던 분들이 국수 한 그릇이라도 잡순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를 받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강도사님이 그 또한 그러시네요. 보니까 네. 보통 이 생각이 지금까지 잡수신 것보다 이제 특식을 드신다고 생각하고 예. 부흥회를 하는데 예. 여기는 잘 드시던 분들이 예. 오늘 하루는 국수를 드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찾아가시는 교회마다 머슴 정신으로 그러니까. 찾아가시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강도사님 많은 부흥사님들이 나름대로의 내 것이는 예. 그 기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말씀으로 저는 우리 아주 그 강도사님. 말씀만 나오면 아주 힘이 나는데요. 예. 제가 성경 말씀 잠언에 네.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복도 주시고 부하게 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근심을 안 주신다. 세상의 부는 네. 많이 벌었어도 잘못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고 네.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세포들집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기도가 500번 나옵니다. 사랑이 733번 나옵니다. 다윗이 800번 나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드려라 드려라는 2359절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28개 중에서 38개에서 16개가 드려라 드려라입니다. 경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보면요. 한 10절마다 물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나 사르밧 과부나 그래서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모든 자녀분들 다 들어주시는데 물질만큼은 드리지 않고는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쓰레기 밑에 물 떨어진 데를 가보세요. 물이 폐은 자리 폐입니다. 네. 이 수도꼭지를 틀어보세요. 맞아. 물을 부어야 됩니다. 드리지 않고는 내가 뭐 대가지고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어도 드려야 됩니다. 오병이어나 사르밧 과부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없을수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꼭 갚아주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예, 집사 때 한 25년 전에요. 파주 문산에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이북이 보이는 송악산이 보이는 쪽에 종탑 하나 세워주고 성전 단장 좀 해주라 해서 제가 일산 백마에 살면서요. 그때는 10만 원에 3만 원짜리 방에 살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한약방에 다닌다고 하니까 돈 많은 줄 알고 집사님 저 개척교회 종탑하고 이 단장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가요. 3부로 빚을 내다가 170만 원을 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단장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초가집 사택을 정리하다 보니까 군뱅이가 나왔습니다. 혹시 한약방에 다니시니까 이 군뱅이라도 혹시 쓸 데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필요하세요? 예 민물이신데 제가 경동시장에서 한 마리에 5,000원씩 주고 사다가 예 군뱅이를? 5,000원 예 그때 당시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한 5마리나 있어도 좋겠다. 예.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예.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정부미 푸대로 하나 줘보라고요. 제가 10만 원에 3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 예. 그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단장은 도와주고 나가지고요. 그때 돈으로 600만 원을 제가 더 받아갖고요. 군뱅이로요? 예, 서울로 나오게 됩니다. 하하.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전에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바쳐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주십니다. 네. 밀물이라도 줍니다. 아니, 전 지금까지 네. 이렇게 뭐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예. 군뱅이로 예, 글쎄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정부미 한자로 받았다는 예. 얘기 처음 듣고 그게 또 그렇게 귀한 줄. 예, 처음 알았습니다. 고단백입니다. 네. 아유, 아니 그런데 간 기능이 우리 도움됩니다. 조사케오 강도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얼굴에 막 그냥 예. 힘이 넘치시고 예, 예.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예. 광고도 냅니다. 네. 목사님, 헌금 설교하시기 힘드십니까? 부족한 종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 예. 광고를 제가 6개월 냈습니다. 네. 그 가난한 교회, 미자립기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면요. 네. 헌금 없다고 당임 목사님이 많이 광고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 말하게도요. 예. 찬송가 하면은 주머니에 다 나옵니다. 네. 그냥 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걸린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세종대학 나와봅니다. 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 그 이제 군뱅이 사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예. 저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님인데요. 저를 꼭 강단에 세워주셔요. 네. 꼭 군뱅 이야기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해줘. 예. 그분 아주 대단한 부흥사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경적 경영, 성경적 그러네요. 경제 방침을 그냥 심고 다니시네요. 예. 하나님 자, 이렇게 다니시면서 미자립교회 부흥회도 하시고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보약으로 섬기시고 이러시면서 갖게 된 소망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2,000분 하셨습니다. 예. 그러는데 그 앞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물질도 더 주시고 네. 또 이렇게 또 같이 동역을 하겠다는 분들도 또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앞당길 수 있지요. 네. 지금 많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은요. 8,000명을 더 하게 되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는 목사님은 한 10,000분 정도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약 한 제씩은 다 드신다. 다 잡수시고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고요. 예, 그런 것이 제 이제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시려면은 봉사 사역을 하시려면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그 비용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이게 충당이 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잠깐 되세요? 말씀해 주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많이 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뭐 삼호 모르게 빚도 좀 짓고요. 빚이 조금 아직 있으세요? 네, 빚이 네. 조금 있습니다. 네. 뭐 흰떡에는 고물 안 들어갑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 발휘를 한다고 해도 네. 재료는 사와야 되니까. 흰떡에도 고마. 예, 고물 어머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재료가 아껴도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놀랍게 해주시니까 네. 제가 3년 동안에 2,000개를 생각해 보면요, 네.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한재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돈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조금씩 더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자, 섬기시는 뒤에는 네. 솔직한 얘기로 이 모든 과정에 딱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그 부인이 다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1년 일하면 사우디 갔다 온 것보다 더 예.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입으로만 하고요. 예. 사모가 그 몸으로는 이제 사모가 다 하시는 예, 건데. 예. 한 말씀 좀 하세요. 너무 고마운 분한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당신이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으면은 당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형제간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로가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멀지 않아서 천국 가니까 그때까지 고난이 되더라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당신은 천국 가고 그것으로 저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아내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유, 할렐루야. 그러시구나. 그러시면서 얼마 전에 교회도 또 개척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금년 7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네. 또 이 개척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빌레그람 목사님 같이 교회 없이 부흥사로만 뛰려고 했었습니다. 예. 제 계획은 그래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교회 가서 한 3년간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 저희 사모가 그 독립문에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10년 동안 눈물로써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이 한 6월 달쯤 되어서요. 저희 집에 와서 무서워서 못 뛰겠다.
부족하고 동자승 그 해놓은 것을 없애주라. 그래 저희 사모가 가가지고 싹 뜯어버리고요. 그걸 싣고 와가지고 우리 집은 밖에서 불 때는 데 있어 떼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제가 목욕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분들이요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다른 절에 다니거나 다른 분이 예수 믿으면요 우리 다니는 분보다 더 잘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적게 작은 것. 근데 다른 데는 큰 것입니다. 사과를 하나 써도 큰 거, 물질을 드려도 큰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너무 가정들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식구가요 한 7, 8명이 시골 사람들 소풍 얻기 와버리고 네. 물 묻은 바가지 깨부떼기 몰려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 다 우리 한 가족인. 중요한 거는 있고 또 제 그 조카와 손자가 되지요. 핏덩어리를 저희 사모가 그 일을 하면서 집에서 와가지고 버스 타고 구파발에서 전철 타고 또 내려서 걸어가고 그 가게에다 놔두고 그 핏덩어리를 5년간 키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애가 우리가 안 키워줬으면 절로 갔었습니다. 일로 와야 되는데 절로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뽑아주셨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손자 되는 애손자 되는 그 애가 조카 손자. 예, 예수를 믿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애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돼가지고 키우면서 둘이 교회로 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가족 빼놓고는 다 예수 처음 믿은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예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예, 예. 예. 너무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너무 은혜가 있고 뜨겁고 막 교회도 성전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막 지어야 되겠는데 집을 팔라고 내놓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단독 목회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비전을 갖고 예. 계세요? 저는 뭐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양들을 잘 치고 예. 먹이고 네. 세상 말로 배설물을 했다 할지라도 치워주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안식을 누리며 먹고 기쁨으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또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싶고 교회 올 때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잘 양육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강도사님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됐던 예. 말씀이 있다면 예. 어떤 말씀을 소개하시겠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고요. 네. 거기에서 힘이라는 것은 무슨 힘이냐면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힘을 쓴 힘입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네. 저는 세상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력은요. 전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에 몇만 배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그러시군요. 읽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네.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수십 년을 했으니까 아, 네. 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술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영원히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히가 너무 좋습니다. 아유.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예, 예. 0695입니다. 야, 강도사님의 그 열정 정말 예. 그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희들이 이제 들었던 건 아직도 8,000분을 더 8,000제를 예, 예. 지어서 10,000분을 이제 섬기고 싶고 예, 예. 또 단독 목회를 해서 정말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늦게 가고 싶은 예. 교회 예. 그 외에 예.
어떤 꿈과 비전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정말 이런 일을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저한테 이렇게 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1시간 동안은 어디를 가도 뭐 1시간은 그래도 졸지 않게 하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잠들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로 저를 도와주시라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성경적 경제 부흥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것인가는 확실히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어서요. 네.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는 전국의 목사님들이 혹시 은혜가 되신다 하면 네. 지금까지도 많이 불러주셔서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면 저는 그것이 그 모든 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자리 교회 그 목표를 꼭 하나님이 사모도 더욱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주신 적은 양들이지만 그거를 잘 양육해서 그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사 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키가 작은 삭개오 주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통 큰 섬김을 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그 조삭개오 강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삭개오를 떠올려 봤습니다. 삭개오를 닮은 열정과 섬김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머슴 신앙에 대해 또 다른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머슴은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에게 물어본다. 이것이 우선이고 물어보고 답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곁에 내가 그런 머슴 신앙의 정신을 가진 친구라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또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 깊이 헤아려 봤습니다. 그저 머슴 신앙으로 또 군뱅이 간증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우리 조삭개오 강도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해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건강 세계를 창조하는 기업 행복의 샘에서 오가피7 세트를,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우리김 수출 1등 기업 명가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평화의 기업 지평원에서 아토피에 좋은 아토가라 크림 세트를, 내 피부의 터닝 포인트 아이오 아쿠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